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듣고 또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오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주께 구하며 간구하는 영감 있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들로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응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주 예수 닮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결심하며 물질에 종되지 않고자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 주신 주인 되어 물질도 환경도 지배하며 명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여 알고 순종하게 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요. 세상에서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요즘 같아서는 지식은 과거보다 정말 많아진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야 어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정말 죄송하게도 이렇게 발에 채이는 게 박사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요. 시골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한 100명에서 150명 되는 교회가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200 몇십 명인가가 이렇게 지원서를 냈대요. 보통 이제 40대에서 50대 넘어가는 목사님들인데 중형이나 대형 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분들이 다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 200 몇십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50명 이상이 박사학위 소기자들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도 이렇게 막 취직난이다 뭐 이렇게 기사는 썼어요. 그러면서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식은 정말 많이 늘었고 또 학업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요. 그런데 과연 과거 사람만큼 지혜로운가를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나 똑같은 지시 가문이라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식과 지혜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공부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물론 지식 가운데는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지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감상 지식 그러면 공부하고 배우고 뭐 이렇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지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이제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요즘 아주 떠들썩한 이슈가 되는 뉴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선대학교 의학대학원생이 같이 이제 애인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막 문제가 심각하게 됐죠. 결국은 그 사람은 이렇게 거기서 제적이 되고 다시는 이제 의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모양이에요. 본인 나이 30이 넘도록 그동안 공부하고 의에 대해 가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를 치면 참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결국 그 수많은 지식, 그렇게 좋은 기술 그런 것들이 결국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거의 수많은 지식을 가진 짐승 같은 수준으로 행동을 하지 않더냐 이 말이죠. 또 판사라는 사람도 나름 자기는 논리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실형을 받으면 의사가 못 될까 봐 그런데 또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 판사가 또 욕을 먹고 그게 어떻게 판사냐 그러고 하필 또 여자 판사였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더 그러냐 그러고 뭐 굉장히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공부를 못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없어서도 아닌 것 같다.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그때 그 장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해야 될까가 불분명해지니까 이게 막 기준이 없이 막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다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기 같으니까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비록 본인은 좀 지식이 없어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잘 독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쉽지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가진 지식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이나 환경을 이렇게 움직여 나갈 힘이 없어가지고 꼭 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처를 주게 하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아주 똑부러지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은 어찌 보면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지식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도 그래서 공부해야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풀 나온다. 그건 이제 기사이고요. 그거는 정말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본인이 배우고 읽고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이시니까, 지식은 어찌 보면 확실히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필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지식보다 훨씬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지혜를 구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분명히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 지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지혜를 주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지혜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지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구하고 예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구하고, 그래서 소위 예수라면 지금 이 상황 이 형편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묻고 응답받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전해주는 것이 있고 보여주는 것이 있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말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텐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구해야 될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로 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또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 가정처럼 아이가 없어서 참 고민하는 가정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마노아의 부인은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마노아가 뭐라고 천사에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생길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한 것들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골라보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돈, 건강, 환경, 지식, 명예, 더 나아가면은 사람 간의 관계, 여러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물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으니까 당연히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지혜를 더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돈을 얻을까? 이걸 지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데 물질을 주시면 내가 그럼 어떻게 쓸까요? 이게 이제 지혜에 관련된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나를 학교에 보내시면 나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까요?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나는 그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내게 저 영혼을 붙여주시면 나는 그 영혼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이 상황과 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이 해결되면 나는 어떻게 그 다음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부분은 잘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돈만 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고 지혜만 주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환경만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고 마치 이렇게 지금 생각하며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너희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하고 다 구하는 것 좋은데 먼저 없는 것을 구하는 기도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했으니까 아까 찬양한 대로 만족한 걸 먼저 구하고, 예를 들어 내게 자녀를 주셨는데, 내게 이렇게 양육할 영혼들을 주셨는데, 내게 섬길 교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또 구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의 마음에 맞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딱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오해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1000번제가 1000번을 드린 번제인지 아니면 제물을 1000마리를 드린 번제인지 조금씩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이 기록에는 보면 1000번제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제사가 1000번 반복이 됐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역대하 똑같은 구절에는 1000 희생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앞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번제 그건 주로 이제 어디 자꾸 써먹느냐 하면 이상하게 자꾸 헌금에 써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1000번제 헌금 그래가지고 봉투가 번호가 적힌 것이 있대요.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그래서 1000번제 첫 번째 헌금, 두 번째 헌금, 1000번까지 가는 거죠. 마치 무슨 공력 쌓듯이 이래가지고 그 1000번을 그렇게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보통 1000번 하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1 때부터 1000번제를 심기 시작해가지고 대학 입학할 때 아주 꽃을 따고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더라 이 말이죠. 과연 성경이 그걸까? 솔로몬이 뭐를 얻기 위해서 1000번 공력을 쌓은 걸까?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은 뭘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자, 앞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왜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사랑해서 그렇게 행하느라고, 그러느라고 일천번제를 드린 거지, 내 자식 대학 붙여주세요,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천번제란 얘기가.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기에는 일천날 동안 기브온에서 계속 매일을 제사를 드렸다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진물을 보면서 그러면 3년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역대하에 있는 기록처럼 솔로몬이 며칠에 걸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천이라는 숫자나 뭐 채우는 공력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그가 왜 그렇게 했냐면 목적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뭐를 줄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드디어 응답이 시작됐다, 리스트 뽑자, 버킷리스트처럼 쫙 1번 2번 3번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솔로몬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결국 자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서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솔로몬은 누구의 자식이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막 이렇게 반역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솔로몬의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실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자기 부하 장군을 죽이고 뺏은 여자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뭔가 자랑스럽지 못한 태생이라 이 말이죠. 왕이 되어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핏줄을 타고난 놈이 왕이 됐어? 이렇게 할 만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보다 먼저 잉태되었던 아이는 죽었지 않습니까? 저주받아서. 그 대신으로 자기는 잉태된 것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느라고 그를 이렇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본래 자기가 아니라 자기 위에 죽은 형이 한다면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혈통적으로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왕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정하시고 솔로몬을 왕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굉장히 큰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다, 이걸 지금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뭔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제사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냐 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왕을 삼아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꼭 이렇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함으로가 바로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가 겨우 하나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작은 아이라. 젊은 사람으로서 실제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 건 한 20살이었다 그럽니다. 20살짜리 젊은 청년이 전 왕국을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머리도 모자라, 지식도 모자라, 다 모자라죠. 모든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백전노장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전방부대에 갔는데 상사, 중사, 특무상사 이런 사람들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군대 생활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겨우 소위 달고 간 사람이 가서 그들을 지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능력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백성들을 주셨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잘 듣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래서 이거다 뭐 이렇게 반짝하는 이런 거란 뜻이 아니라 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선지자들의 말도 잘 듣고 자기와 함께하는 아버지 때의 그 높은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백성들의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사건으로 아는, 우리가 잘 아는 두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가 죽으니까 또 한 애를 놓고 반 가르자 뭐 이런 사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솔로몬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누군가를 잘 들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고 지식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 말을 많이 하고 드러내고 앞장서고 자기가 다 하고 그래야 그것이 지식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앞서고 주도하고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고 뒤에서 서포트하고 모든 것을 가장 편파가 없이 움직여주고 이렇게 하는 어머니 같은 상황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구했던 마음이 바로 그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마음에 합족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오래 살고 싶습니다.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력이, 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내 왕위가 길게, 뭐 이런 걸 구할 텐데 너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말과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러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예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네가 구한 대로 지혜로운 마음, 잘 듣는 마음이 유지가 되어서 그 말대로 내 말과 내 계명을 잘 섬겨 지켜서 네 아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잘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게 깨진다면 나머지도 다 깨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한 장만 뒤로 넘겨서요,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에 가장 근접한 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잘 듣고 행할 때에 영광도 부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의 말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 눈앞에 금방패와 같은 영광들이 먼저 보이고 자기 후궁들로 들어온 외교로 연결된 다른 나라의 군사력들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부도 영광도 그의 왕위도 이렇게 사그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저녁에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과 같은 지혜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에 그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지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제가 먼저 들어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것이 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혀버리면 다른 것들도 다 끝나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로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환경도 형편도 물질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사업에 관련된 것, 자녀에 대한 것, 어떤 내 삶에 대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보이고 들리고 분별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달라고, 그것부터 먼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신 것은 얼마든지 받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아는 지식과 신령한 영적 세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지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 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구하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환경도 응답하여 주시되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감사함으로 구하며 응답받는 지혜롭고 총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라도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이 나타나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하여 행복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를 더욱더 사랑하여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한 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